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일주일 동안도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고 오늘 예배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아멘.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니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배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지만 인간인지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때로 많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늘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 부분은 순간순간 우리의 알게 모르게 옛날로 돌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 옛날이 뭐예요? 그냥 어제도 옛날이에요. 내 체질, 옛날이 바로 내 체질이고 인간적인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수시로 무시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그거를 말씀으로 지적을 안 해주면, 발견을 안 하면 그 옛날 나의 그 모습들이 다 도로 그것만이 옳은 것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게 복음이 없이 내가 그렇게 가다가 보면, 말씀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또 율법사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전 일, 오늘 이전에 어제 있었던 일까지도 기억하지 말고 뭐라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을 다 버리라고 하니까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싹 버리려고 해봐도 어떤 생각이 됐던 막 들어오는 것을, 참 어떻게 보면 멍청하게 생각을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거를 말씀을 실천을 해보려고 하면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정말 아무 저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필요한데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깨달아가야 된다, 깨달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안 되구나.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가 기억을 안 할래도 사실은 자연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이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발판으로 삼는 거잖아요.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데, 발판으로 삼는다는 건, 발판으로 삼으면 옛날 것을 기억났을 때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는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아무리 옳은 거였어도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생각이 났기 때문에 발판으로 삼고,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닥칠 때에 내가 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어쩌면 그것이 말씀 정리고 영적인 정리고 우리의 뇌를 정리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해결 방법, 또 해결했던 것, 해결이 안 됐던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음으로 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율법으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게 되었었고, 때로는 신비적으로, 또 이렇게 안 보면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직진하고 가다면 인본주의로, 이렇게 사실은 각자 문제와 사건과 내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 다르거든요. 다르지만 우리가 복음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그런 문제로 부딪힐 때는 그때 또 복음적으로 내가 해결 안 돼 가지고 그때는 복음으로 해결했을지라도 다시 율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으로 다시 또 이것이 올라와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똑같은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전 것들은 발판으로 삼지 않으면 요 속에 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결국은 이 속으로 과거의 것을 남겨놓으면, 발판으로 안 삼고 남겨두면 뭐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안에 상처로 되어 있어요. 상처. 그 상처가 사실은 이 남겨져 있어가지고 이 상처가 또 쌓이다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죠. 그거를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 속에서 빠져나지 못하면 뭐 우울증, 또 뭐 그 뭐죠? 이렇게 우울증, 조울증, 조증, 예. 우울하다가 보면 나는 이게 쌓이다 보면 조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팍 폭발하면서 확 업되면서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 세상이 거의 세상이 우울증과 조울증 이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평범하게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세상에 이슈되는 그 문제들, 뭐 성폭행이니 뭐 또 폭행, 그냥 일반 폭행이니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중요한 게 묻지 마. 폭행. 알지도 못하고 관계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왜?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느냐에 따라서 너무 강한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화풀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쌓이고, 너무 나보다 강한 사람들한테 상처, 아니면 뭐 그닥 나랑 비등하면 내가 한 방 나도 같이 매겨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디에요? 괜한 모르는 사람, 보기에 약하게 보이는 사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해서 우리 과거들을 전부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 복음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되겠죠. 19절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고 생각만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복음 속에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만, 그 시작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떻게 행위로 나타낼 수 없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바르게 생각만 복음으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내가 행하려고 하면 힘들죠. 능력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이게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만 바꾸기 위해서는 예배, 진짜 예배 속에서 말씀을
적어도 주일날 말씀은 진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모르는 말씀이라서 듣는 게 아니고 아는 말씀인데 세상에서 살면서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러면 내 뇌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다시 듣지 않으면 내 뇌에서 사라져가요. 말씀이 몰라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사라져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살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 예배 속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가 돼야 되고, 기도를 하는데 방향은 전도 속으로. 우리가 전도는 뭐예요? 살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살리는 역할로. 그런데 그 살리는 것이 어떻게 살려야 되냐면 뭐 육신적으로 보여지게 살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내 안에 평안을 찾는 게 나를 살리는 거고, 내가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 안 되면 평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뭘 살펴요? 일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평안을 찾고 나면 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평안할 때 상대방이 이해되지, 나 안 평안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안 돼. 싫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살리는 쪽으로. 내가 평안하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안 평안하면 못 도와줘요. 아무리 가진 거 많이 있어도 못 도와줘. 그래서 먼저 나부터 살리고,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성도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복음 뿌리 진짜 중요하죠. 복음 뿌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뿌리가 탁 내려졌다 해도 또 강풍이 오면 뿌리까지 뽑히잖아요. 우리 진짜 오래된 몇십 년 된 나무들도 팍 뽑히듯이. 그러면 그렇게 복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큰 뿌리를 내려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도 그거를 흔들 만큼의 강풍이 오면 진짜 뽑히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심어야 되면 바로, 우리 팔도 부러지면 바로 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붙여야 붙어지는데 그 시간 지나면 잘 안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사단의 강풍을 통해서 내 복음의 뿌리가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바로 심어야 돼. 다시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조금 있을 때 빨리빨리 심어야 돼요. 제가 새로 심는 것만, 새로 시작하는 것만 지금까지 30년 한 것 같아요. 새로 심는 것만 계속 새로. 근데 조금 수월해졌어요. 근데 또 어느 날 또 강풍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력이 있으니까 그걸 발판으로 삼고 또 심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은혜 받아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 복음으로 은혜 안 받고 보여지는 걸로 은혜를 받으면 그거는 진짜 하루살이. 그 순간은 기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루살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은혜를 은혜를 받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뿌리가 자꾸 이렇게 퍼져 이렇게 든든하게 내리게 되죠. 두 번째로 은혜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믿어지는 거. 힘들 때 저도 이거 많이 그냥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없는 거 아닌데 나 믿기는 믿는데 힘드니까 그 말을 막
이렇게 했어요. 혼자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내 이 발걸음 내가 어떻게까지 기대냐면 내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이 발걸음까지도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죠. 내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흑암이 나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고 갈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거 엄청 말했어요. 엄청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된다. 우리 인생이 배워 이렇게 사실 복음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24 하는 거죠. 24. 그래서 생각 속에서 이거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복음 운동을 위해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영적 싸움. 첫 번째로, 복음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일단 불신자는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어요.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그리고 생각도 바르고 이런 사람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사단한테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자예요. 그걸로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자기들의 바른 생활, 이것이 언제 넘어질지 몰라. 사단이 절대로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그 사람들보다 못하게 드러나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미 사단이 머리를 박살내고 그 권세를 성도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래, 내가 순간 나약해서 이 부분에 살짝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이미 머리 깨진 사단, 이것이 나를 건드렸을 뿐이다. 그래서 그 권세, 마귀를 박살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우리 복음회 안에서 저렇게 실수를 해놓고 그 뻔뻔하게 단에 섰다. 그래서 내가 안 뻔뻔하면 어떻게 할 건데? 뻔뻔해야지 이겨나가지. 우리가 뭐 때문에 뻔뻔해? 뻔뻔해서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뻔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조금 뻔뻔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내 뻔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뻔뻔해. 세 번째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진다. 네. 이 언약은 다른 거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는 거, 그 언약을 또 선포하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솔직히 우리 인간이 잘 살고 못 살고, 때로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막 거지들도요, 자존심 없겠어요? 다 있어요. 복음 없이 그 자존심을 잊지만 그걸 버려야 얻어라도 먹기 때문에 거짓을 하는 것 뿐이지 자존심 없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그것이 자부심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된다. 자,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사실은 갱신하면 잘못된 것만, 육신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만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나중에
먼저 내가 바꿔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바꾼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져야 육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바뀌는 거죠. 그거는 그냥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문제 사건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발견된 거 말고 그거는 그 다음 두 번째 일인 거 있잖아요. 그러나 발견은 어디서부터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발견은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오기 전에 인간적으로 발견한 것 가지고 누가 잘했니 말았니 이렇게 하다 보면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첫 번째로 과거 받은 응답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새 응답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 과거에 사실은 응답 받은 거 많잖아요. 많은데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응답 이것도 발판으로만 삼아야 돼요. 지나간 거는 응답도 문제 상처도 모든 것을 과거는 다 발판으로만 삼아야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 옛날에 다 이렇게 응답 받았어. 지금은 그게 아니고 과거의 거 응답은 그때 발판으로 그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지. 이번에 또 새로운 응답은 또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그 방식을 영적인 방식을 또 우리가 인용을 하는 거죠. 그게 발판이잖아요. 두 번째로 과거의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과거 실패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저는 저의 기준이 모든 사람들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 모를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을 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 볼지라도 그냥 그 사람이 원하면 그냥 줘버리자. 이게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봤더니 복음을 알고 나서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 것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것이 엄청 저를 눌렀어요. 왜?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해진 것이 되면서 그것이 되게 자신을 막 나를 나약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사탄이 이렇게 나를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도 그거 깨닫고 기도하면서 막 일어서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자책. 꼭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 입장에서의 잘못은 안 했는데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한 것으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든지 상대방이 그런데 그 부분이 발판으로 삼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거 내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 그에게도 은혜 주셔서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보다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뻔뻔해져야 일어설 수 있더라고요. 뻔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면 좀 뻔뻔해져도 돼요. 세 번째로 영접에 머물지 말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라. 우리가 영접하면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영접하면 과거, 현재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다 끝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걸로 나 이제는 괜찮아.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 뭐 조금 내가 이제 좀 나쁜 짓 해도 괜찮아. 우리가 뻔뻔해지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나쁜 것 했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나를 발견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해줬다라는 거 내가 인식하고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그것이 증거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으로 머물지 말고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으로 시작하려면 인본주의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라. 예.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 진짜 맞거든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인본주의,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방법,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맞아 하고 가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기도하다가 보면 좀 생각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거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나오는 결과. 내가 그걸 갖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안 되는 게 응답이야.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갖고도 엄청 깊숙이 기도하면서 들어갔었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인본주의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면 뭔가 하면 또 지가 한다고 하고 그게 어쩌란 말이야. 그랬는데 그렇게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흐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으면 막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으면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안 되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왜? 그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 58절에 옥토라는 말씀, 감추인 보화,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그리고 값진 진주, 그물작전을 펼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생각이 전부 다 사실은 우리는 개간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옥토냐?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말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옥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나의 옥토 안 된 부분들이 때로는 드러날 때에 그거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라. 그냥 옥토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를 믿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종교는 선한 행위가 목적이에요. 어디 가서나 선하게 선한 행위 좋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가 목적인데, 선행의 목적인데 그 결과가 왜 우리가 또 죽은 후에는 이 선행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영을 살리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영이 살아나는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속에는 선행 그럼 필요 없다?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으면 선행도 우리가 해야죠. 같이 연결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목적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237 5천 종족 우리가 이것 보고 뭐라고 해요? 세계복음화라고 해요. 전 세계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언약을 우리가 늘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거의 모든 상처나 응답도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고 오늘 하루하루 또 이어지는 미래의 하루하루를 새로운 시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